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왔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의 축복.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성도들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포도나무를 예수님이라고 비유를 했고 우리들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져 버리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비유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라.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양이 많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시드니 올림픽 할 때 그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태권도 선교팀하고 그 시드니 올림픽 때 가서 전도 집회 또 뭐 일반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시내에서 조금 외곽으로 한 4시간, 3시간 승용차를 타고 나가면 아름다운 산이 펼쳐지고요. 거기에 깜짝 놀란 것이 막 양들이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이렇게 해외에 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소, 염소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양은 이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순하긴 해도 무능하답니다. 굉장히 무능하고요. 체격은 좀 있어도 자기보다 조그만 체격의 동물이 와도 싸움을 못한대요. 공격을 할 줄 모른다. 방어도 할 줄 모르고. 이 양이라는 동물은 순하고 보기는 좋고 덩치도 좀 있어요. 이렇게 양털 같은 게 또 좋잖아요. 그런데 양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 이게 참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만약에 양은 또 혼자 살지를 못한대요. 만약에 목자를 떠난 양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양식을 먹을 줄도 모르고 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할 줄도 모르고 또 맹수가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힘도 없어요. 빨리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참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살지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든지 맹수에게 찢겨 죽든지 목자가 없는 양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래요. 양은 미련하고 무능하고 양은 이렇게 더우면 서로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양은 더울 때 막 이렇게 또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더운데 습기 찬데 모이면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막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자꾸 피부병 생길까 봐.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시편 23편은 참 유명한 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편 23편 정도는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찬양 노래를 많이 듣잖아, 일반적으로.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에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가 그 다윗의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이제 왕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은 별로 마음에 드는 아들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예 추천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왕을 추천해서 이새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똑같은 아들들인데 맨 이 꼬레비가 돼서 그런지 추천도 못 받고 아버지의 인정도 못 받아서 다윗은 시골 목동 출신이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뛰어난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다른 거는 다윗이 참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 형편없거든요. 체격도 작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다윗이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군복을 입혀주니까 이 체격이 작은 다윗이, 사울은 크거든요. 키가 아주 준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도 큰 장수가 이 사울이거든요. 보기에도 참 왕이 될 만큼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군복을 골리앗과 싸우려고 입혀주니까 이 다윗이 그 입으니까 더 불편해서 무거워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서 이제 대오를 벌이니까 골리앗이 비웃음을 치는 거예요. 너가 나하고 싸우려고 나왔느냐? 우습게 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합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전방에서 군목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군인들도 전쟁을 두려워해요. 제가 예전에 30여 년 전에 군목을 했을 때 그때는 참 우리나라가 뭐 이북하고 싸운다 안 싸운다 이게 아주 그때는 미묘한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군인 가족들은요 군인 버스를 타고 후방으로 빼요. 그리고 전방 사람들은 뛰어나가는 거고, 그래서 병사들도 위사시에는요 손톱 발톱을 다 깎아서 모아놔요. 이게 그 사람 유품이에요. 그렇게 예전에 30-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미묘한 그런 남북의 대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 가족들은 다 군인 버스로 뒤로 빠지고 이제 우리는 뛰어나가는 것이고, 병사들 장교들은 다 이게 손톱 발톱 깎아서 유품을 만들어. 죽으면 그 유품이에요.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군인들이 굉장히 용감한 것 같아도요 제일 겁이 많아요. 왜? 전쟁은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는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면서 이 공깃돌, 이 물맷돌을
조그만 돌을 말입니다. 5개를 들고 그것을 하나를 던졌어요. 던졌을 때 골리앗 이마에 명중이 되었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어요. 그 물맷돌은 조그만 돌이지만은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진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다가 자기 사위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분이 나가지고 이제 자기 사위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장인 되시는 사울 왕을 극진히 섬겼어요. 그럴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아들이 또 다윗을 가깝게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렇게 지나왔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렇고 그 이후에 왕의 사위가 된다음에도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사울이 나중에 미쳐가지고 사울을 향해서 막 창을 던졌어요. 몇 번의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지만은 태평성대 때 그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드러날까 봐 그 부하를 전방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어요.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밤이 맞도록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도 물리치고 참 그렇게 왕이 되었었지만은 그러나 또 그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교만한 마음, 그래서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 그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압살롬이라고는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래서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다윗은 이제 또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 보면 도망다니면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어쨌든 이 다윗은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물론 회개하고 또 평정하고 다시 왕으로서 훌륭하게 또 승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자기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다 모아놨어요. 다윗이 모든 걸 준비시켜놨어요. 다윗의 일생은 정말 아름다운 일생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목자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건 통로를 말해요.
마갈, 히브리 말로 마갈, 길이에요. 길, 좁은 길,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의 축복은 첫째는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시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저와 같이 군에서 군목 훈련을 받다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군종장교 후보생 하면서 목발을 짚고 쫓아다녔어요. 끝까지 인간을 해보려고. 유교 훈련 받다가 다쳐가지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기부스를 하고. 그래도 끝까지 유격을 수료해야 인간을 할 수 있거든요. 한 목사님이 크게 다니면서 하다가 결국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만 이제 탈락이 돼서 내년에 다시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한 것이 뭐냐면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인데 자기는 늘 아버지를 의지했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장남이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다쳐가지고 군인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하고 연결을 해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좀 이 곤경을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훈련 때 이렇게 다쳐서 인관도 하지 못할 텐데 아버지가 날 안 도와주시나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하고 연결이 안 돼서 결국은 탈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다가 또 다쳤어. 그래가지고 아주 이분이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으로 가야 돼요. 병으로 가든지 아니면 의가사 제대해가지고 면제를 받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다쳐가지고 그때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목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요. 지금요 수도권에서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간증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기적인 상황에서 아버지는 나의 목자가 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2년 동안 계속 장교훈련에서 탈락돼서 기가 막힌 정말 그리고 탈락하고 나가니까요. 교회에서 받아주지도 않더래요. 아내도 있고 딸도 있는데 탈락해서 이제 군대도 못 가니까 내년을 1년에 한 번 훈련 받으니까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자기는 기도만 했대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결국은 2년을 쉬고 3년째 군종장교 군목을 하고 나오셔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는 그 일로 인해서 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목회를 한다니까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이세요. 그래,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누가 내 목자인 줄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붙잡으면 내가 잘 될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정한 그분보다 더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양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의 축복이 뭐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끔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도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고아의 아버지예요. 자녀들 2~3명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하는데 2,000명의 고아, 전쟁 후에 수많은 고아들 2,000명을 먹이고 살렸어요. 조지 밀러가 한 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할 때 그가 조지 밀러 그 책을 보면요,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재우고 한 번도 굶겨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의 축복은 첫째는 뭐라고요? 의의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의 축복은 첫째는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 말씀은 위기 중에도 담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바로가 분해가지고 뒤에서 전차 부대를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도망을 가길 판이에요.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데 위기가 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들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위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군사를 데리고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쫓아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셨겠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것이옵니다. 자,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긴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저들에게 이제 내가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여기서 광야에서 죽겠는데 그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애굽의 종노릇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막혀 있을 때 진퇴양난의 죽음의 일보 직전에도 이 사망의 기가 막힌 골짜기로 통과를 해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이죠. 그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 도망다니고 피난 생활을 할 때도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목자 대신 주님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 중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흉포한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요,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유기적인 상황에서도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올 때도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를 듣고 산꼭대기에 서서 담대히 기도했던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갈려있고 뒤에는 쫓아오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을 때에도 이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잠잠히 기다려라. 아말렉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바다같이 육지와 같이 건넌 다음에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도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군 전쟁에서도 쩔쩔맬 때 모세는 뭐 했어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팔이 피곤하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것이에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의 축복이 뭐냐?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여서 기도하며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난 우리 전사님은 안 힘든 줄 알았어요. 혼자 제일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얘기 들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기대했던 것이 다 깨지고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 이 코로나 여파에 면제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어려우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망의 음침한 앞이 캄캄해 베이지가 않아요. 이게 큰일 났네. 그 제 동기 목사님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아주 그냥 그분 아주 선비 같고 아주 젠틀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편안하게 목회하고 아버지의 후광을 가지고 좀 또 성실하게 또 열심히 했는데 그가 군에서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탈락하고 또 탈락하고 할 때 자기 아버지가 목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군에도 이렇게 가지 못하고
내년을 기다리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1년 지나야 되니. 3개월 동안 기도만 했대요. 내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개월 후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우리가요, 고난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자가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겸손을 배우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응답받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의의 길로 인도를 받게 돼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위기 중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울부짖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린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위기 중에도 모세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도 몸이 아파서 힘들 때 전도사 시절에 참 몸이 많이 아팠댔어요. 기도해도 낫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 전사님이 저에게 함께 우리 집에 와서 함께 기도해 줄 때 내가 힘이 연약하고 기도하기 힘들 때 친구가 와서 같이 기도해 줄 때 통성기도가 터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방언을 그때 처음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수년 동안 아팠던 위장병을 고침받게 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시구나. 어떤 사람이 내 어떤 뒤에 어떤 배경이 나의 목자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위기 가운데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의 축복은 첫째는 의의 길로 인도를 받고 두 번째는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분한 축복이에요. 과분한 축복을 받으면 감당이 잘 안 돼요. 과분한 축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색해요. 내가 저 과분한 축복을 받으려고 일한 것은 아닌데 그 은혜를 받을 때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요. 항상 충만한 노년의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은 모세는요. 버림을 받았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 생활을 했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삶을 공부도 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40년의 삶이 광야에서 쫓기는 삶이 허무할 수도 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40년은 왕궁에서 자랐고 40세 후에 쫓겨다니면서 광야 삶을 살았고 나이가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80세 된 노인을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를 80세에 불러주셔서 80세 그가 120세에 죽었거든요. 40년 동안은 정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그는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았고 어떤 역경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래서 그는요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건강한 줄 아세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청년 같았다는 거예요. 임종 때 눈이 흐리지도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늙어 죽잖아요. 늙었습니까? 눈이 쇠하지도 않아, 흐리지도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간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공지 아들로서 왕궁의 교육, 세속적인 교육을 받고 죄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그가 살인죄를 지어 광야로 바로의 두려움에서 쭉 도망다니는 광야의 40년의 삶이 기가 막히게 허무한 아무런 작품이 없는 그냥 연단 훈련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하는 저들을 출애굽하는 데 지도자로 그를 사용한, 내가 뭐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팡이를 주었어요. 지팡이, 이게 지팡이가 도대체 뭡니까? 던져봐라, 던지가 뱀이 돼. 잡으라, 뱀이 또 지팡이가 되었어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지팡이를 쳤더니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 버리고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 이거 가지고 그런 40년 동안 살다가 40년 동안 사명 다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하고 그는 느보산에서 주님의 부름받아 갔어요. 40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고는요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내 영혼은 하나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낙심하지 마시고 인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힘들고 포기할 정도로 괴로울 때, 친구 전사가 올 때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고 주님을 만나게 성령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후에 제 삶이 변했어요.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삽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양은 병들고 곁길로 나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양처럼 미련한 저희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인생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주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